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다시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저 제목은 이제 지난주 제목인데 영광의 길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님도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도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이 부활절 제6주지요. 다음 주가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온다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더욱 제자들을 핍박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겠지요.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이 없을 텐데 주님 없어서 더 두렵고 불안에 떨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 우리의 출발도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손길로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아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또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도 사랑입니다. 사는 목적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해. 아니면 죽든지.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말입니까? 사랑하든지 아니면 죽든지예요.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들.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34절입니다. 13장 34절
바로 전장 말씀이에요.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주제도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또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요, 2년 반이면 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오래 가질 않아요, 사랑이요.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책임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도록 이 말씀에 빗대어 자신을 돌아보도록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에 21절 말씀도 그래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반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습니다. 힘들고 부담되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말씀이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주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고백에 앞서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나를 가만히 돌아볼 때, 나에게는 사랑의 삶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정말 그런 모습뿐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고백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인지 사랑의 고백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이 사랑의 삶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이세요. 하나가 셋이세요. 이건 우리의 계산으로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요. 온전한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서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를 하나라 그러죠. 부부를 하나. 부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앉은 분들을 한번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 네. 혼자 오신 분 약 오르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조금만 봐도 저는 아침 먹기가 힘든데요. 우리 송사모는 아침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이야, 그거 하나도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 생활 습관 조금만 달라요.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요. 배경과 환경이 조금만 달라요. 그러면요, 그거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받아들이는 거 힘들어요. 그죠? 그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그나마 받아들이지요. 사랑하니까 이해하지요. 사랑하니까 인정하지요. 사랑하니까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셋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됨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빼앗은 것도 있습니다. 나누는 거 생각도 못합니다. 베푸는 거 생각도 못해요. 주위에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종종 들어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분이 아주 참 부자래요. 그런데 밥 한 번 사는 걸 못 봤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대전에 금은방을 2개인가 3개를 하고 빌딩이 있고 굉장히 부자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밥 한 번 대접하는 걸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부자구나. 부자는 달래 부자가 아니고 쓰지 않으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꼭 붙잡고 쓰지 않으면 그 부자가 되는 거구나. 그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기만 알고 살았던 거지요. 그 부자로 살았어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했죠. 삭개오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과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런 삶을 버렸어요.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그 마음, 굳은 마음,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신 것이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 돈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더 많이 갚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와요? 삭개오 입에서 나와요.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사랑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사랑의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길은요,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혼의 것을 얻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의 욕망을 붙돋으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 이 세속의 것들과 일치를 이루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인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좋은 자리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걸음걸음 그 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상급인가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내 아버지께서 거기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를요,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를요, 하나님은 더욱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의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또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가끔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답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 어떤 분은 누구세요? 문자 잘못 보냈는데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문자를 보낼 때 떨려요. 손이 떨려. 이것도 떨려. 어떻겠어요? 누구에게 문자를 더 보내고 싶겠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야 두 분 다 있겠지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또 기도하며 그런 그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고 알아지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알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들려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요. 내가 관심이 없고 마음을 꽉 닫으면요, 주님도 나타내시지 않아요. 말씀에서도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거처를 우리에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인도해 주시겠다. 거기에 우리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사랑 안에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걸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처럼요, 힘과 권력으로 점령하고 다스리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장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득하여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서서히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주님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셔? 예수님은 지금 아직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정말 믿어지시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로자, 또 돕는 자, 또 중보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어요. 곁에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늘 함께하며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귀로 그냥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지요.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듣게 해주셔야 들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 말씀 안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움직였던 내 지식, 경험,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느껴져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요. 소아시아 쪽이 1차 전도여행 지역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이 다시 그 복음의 씨앗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돌보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아시아 쪽 비두니아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세워진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확신했던 일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일인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바울이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뭘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통해서 이게 건강으로도 막고 또 여러 핍박 상황 속에서 막고 그 길이 또 교통편으로 또 막히고 뭐 여러 사람들에서 막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막히는 것을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다시 잠깐 멈춰서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잠잠히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으시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한편 어디까지 가냐? 이 소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요. 그렇게 드로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드디어
이 성령님께서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 막으신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요,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유럽의 관문 도시입니다. 유럽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도시가 마게도냐거든요. 바울은 비로소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울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바울은 이 소아시아 쪽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생각은 유럽 쪽으로,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럽으로, 로마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아시아든 유럽이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행위는 나무랄 데가 없지요. 어디든 복음을 전해지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좋고 환영할 만해도 성령의 뜻이 아니면 사실 옳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순종만이 옳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요, 우리도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해요. 사역을 많이 감당해요.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따랐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시작도 끝도 예수님, 주님이었어요. 내가 아니고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령이 일러주신 뜻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여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끄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발걸음걸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평강은요, 그 사랑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손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